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게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을 근거해서 믿음으로 보는 시각, 참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사랑을 입은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여인들이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예수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안식 후 이제 이른 아침에 이제 예수님 무덤으로 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새벽에 무덤에 왔는데, 놀라운 것은 그들보다 먼저 움직이신 분이 계셨는데 예수님이셨죠. 자, 그들이 무덤으로 오기 전에 예수님은 무덤에서 먼저 걸어서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무덤에서 나가셨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여인들은 근심했습니다. 자, 여러분, 천사들이 이런 여인들에게 안타까워하면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자,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부활하셨는데 시신을 찾고 있는 여인들에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렇게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제 6절 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자, 여러분 이 6절 7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전에 부활에 관한 말씀, 참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나게 해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도록 천사들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여인들에게 이 천사들이 자 보라 빈 무덤이 아니냐. 자, 그리고 돌이 옮겨지지 않았느냐. 시신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몸은 살아났다. 그렇게 세마포밖에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부활을 이 여인들에게 믿게 해 주어도 되는데, 이 천사들은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여인들에게 이 부활을 믿도록 그렇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따라서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은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 가장 여러분 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환경으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뭐 빈 무덤을 보았다고 해서 부활을 믿는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부활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자, 예수님 탄생 이루어졌었죠? 자, 여러분 이루어졌죠? 부활은요? 이루어졌죠. 그럼 한 가지 남아있는 게 뭐예요? 재림입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셨나요? 미리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재림도 갑자기 오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그 신구약에 보면 재림에 대해서 최고 많이 약속을 했는데 이건 최고 중요한 사건이다. 미리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말씀하신 것을 주의해야 우리 미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것, 여러분 지금 다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딴 생각한다 그 말이 아니고, 다른 거 여러분 정신없이 세상을 살고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여인들처럼 진짜 중요한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이루어졌는데도 부활 사건을 믿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미리 말씀하신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꾸 상황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되고 미리 말씀하신 거, 이건 여러분 이제 재림에 대한 거 준비해야 되죠. 자, 부활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잊었기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향품을 준비할 때 슬픔으로 준비합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불행합니까? 주를 섬기는데, 여러분 오늘도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를 섬기는데 슬픔을 가지고 섬기고 부담을 느끼고 하면 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 부활을 믿었다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믿었다면 감사와 찬양만 있는 거죠.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주일에 이런 감사와 기쁨,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감사와 기쁨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섬기는 거죠. 기쁨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말씀이 없으면, 부활에 대한 믿는 말씀이 없으면 이 교회에 나오시는 것도 억지로 마지못해서 슬픔 가운데 걱정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불행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말씀 성취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시험에 들었을 때 예수님의 은혜로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는 거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되는 거. 자, 오늘도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이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믿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최고 큰 복은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하다가 여러분들 설교 듣다가 말씀이 생각나고 믿어지면 거기에서부터 여러분 부활의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 참 특별히 이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 참 이 말씀을 또 사모하면서 듣고, 이 여인들은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었죠. 이 사랑하는 여인들에게 최고 큰 복이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섬김의 방법은 잘못됐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큐티를 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 말씀이 또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갑자기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복이거든요. 이게 믿어질 때 이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의 말씀을 믿어야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의 환경을 믿고 누린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이 없으니까 이 복된 환경을 두고 근심합니다. 시신이 없다고 근심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부활에 대한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부활의 환경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자, 시신이 없어야 여러분 이게 복이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부활이 오히려 근심거리가 된 거예요. 시신이 없다고 지금 근심하면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부활에 대한 그 환경이 근심거리가 된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불행한
자들이 아닙니까? 이런 복된 환경에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근심하고 있다면 진짜 이 복된 부활의 환경을 두고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들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참 은혜가 되는데, 신학교 갔을 때 제가 1학년 때 등록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걱정하고 근심했는데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너를 신학교에 보냈고 목사가 되도록 보냈는 주님은 살아계셔서 너를 보냈는데 그 등록금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겠느냐. 너 왜 걱정하는? 제가 깜짝 놀라요. 신학교 졸업할 때 등록금 다 해결됐습니다. 다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다 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살아계시는데 왜 여러분 죽은 자처럼 근심하냐 이 말이에요. 자, 이건 부활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부활의 말씀과 신앙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부활에 살아계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용규 선교사님의 약속이라는 책을 보면 제가 참 계속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분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대학을 설립을 했는데, 이 대학에 인도네시아 애들도 많이 들어오지만 그 학생들 가운데 이 아프간 난민들이 이 학교에 오는 거예요. 그 난민 학생들이. 그런데 그 난민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이제 수강을 듣고 이렇게 애들이 있는데, 그 몇 명이 이 선교사님이 보니까 너무 귀티가 나는 거예요. 얼굴을 보니까 너무 귀티가 나고 밝고 기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걔들 2명을 불러갖고 물어봅니다. 너희들 보니까 전혀 고생을 하지 않고 참 평안한 인상을 가졌는데 내가 너무 놀랐다. 난민으로 사는 환경을 내가 잘 아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여러분 그 난민들, 그 이슬람들,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그 인도네시아 온 난민들은 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길바닥에서. 정부에서 잘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 고생을 너무너무 하는데, 이 아이들 보니까 전혀 그런 티가 안 나고 기쁘게 얼굴이 기쁘고 귀티가 나고, 너 어떻게 어떠서 이런 일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애들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삶의 태도와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난민인데도 대학교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에 가는 게 너무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오늘 1부에도 2부도 이렇게 오신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분들은 얼굴이 일단은 환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또 귀티가 나야 돼. 이건 여러분 늘 주님과,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과 평안이 얼굴에 배어져 나와야 된다네. 예. 뭐 지금 여러분 지금 웃는다고 해서 그거 되는 건 아니고. 예. 여러분 어떤 분들 보면 막 늘 고민거리, 걱정거리 하는 분들 이 주일날 보면 저도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막 너무 고되고 힘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기쁨이 있어요. 예. 찬양도 오늘 참 은혜롭게 찬양 잘하셨는데 기쁘게 찬양하는, 소망 가운데 찬양. 그렇잖아요. 기대가 되잖아요. 또 매일매일 삶이.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내일이 걱정이 됩니까? 예. 아니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인도하시죠? 그럼 내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대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보니까 여러분 별로 기대를 안 하시는 것 같네요. 내가 보니까. 예. 저는 기대가 돼요. 예.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여러분. 이런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모든 환경이 부활의 환경으로 주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역사도 민족도 다 부활의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 우리가 부활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주님이 부활해서 이루어놓은 역사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이거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뭘 먹을까 걱정하고 내일이요 오지 말라고. 전부 다 여러분 내일 와야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주님 오시. 이래도 안 웃는 분들은 나 대단한 분들이라서 집에 가서 또 웃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내일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재림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내일은 재림이고 뭐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이 너무 이 복음 교리에 근거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의 교리는 재림인데 여러분 너무 여러분 정말 하찮은 세상에 그것 붙잡다가 영광스러운 하늘을 놓칠 수 있고 사명을 놓칠 수 있다라니. 여러분 오늘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갑니까? 요즘 저는 갈라디아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위해서 거둔다. 여러분 무엇을 지금 부활의 성도로서 무엇을 위해서 기대하면서 꿈꾸면서 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정말 여러분 말씀을 믿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참, 내일 또 기대가 되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믿은 여인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기억한 이 여인들의 변화된 복된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먼저는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기쁨의 여인들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큰 기쁨이 넘칩니다. 이게 부활의 성도의 모습. 여러분 오늘 주일에도 기쁨이 넘쳐서 그렇게 예배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기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시는데, 부활하셨는데. 아멘.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멋지게 인도하실 분입니다. 기대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다음 사랑입니다. 절망적인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들은 자는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이거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 큐티하다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빨리 주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말 걸지 마라, 이런 분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안전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세상 사람들한테 전하는데 세상은 잘 이해를 못하니까 교인들한테 빨리 와서 전하고 나누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어요. 그게 그러면서 부활 공동체로 다시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부활을 전합니다. 왜? 보고 들었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 이게 부활 성도들의 중요한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이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부활의 말씀을 기억할 때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영향력의 확장입니다. 9절에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확장입니다. 자, 여러분 절망을 몰아내고 부활의 소식을 전함으로 절망을 몰아내고 소망으로 확장시키는 여인들입니다. 선한 영향력의 확장입니다. 그리고 높은 차원의 비전의 은혜를 소유합니다. 11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기. 11절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헛한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자, 여기 11절에 헛한이라는 이 말씀은 어리석은 말인데 이건 의학 용어인데 과대망상증입니다. 이거 정신병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식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믿지 못하는 소식이고
그 여인들을 정신병자로 취급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본 자들은 여러분 차원 높은 비전을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본 겁니다. 그래서 미쳤다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흥 안 되는 교회는, 그냥 평범한 대화하는 교회는 부흥이 안 됩니다. 그런데 미친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마치 과대망상증이라는 말을 하는 부활의 소식, 이런 것들을 선포할 때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형제들이 너 전부 다 미쳤다고. 그런데 요셉의 꿈 때문에 세계가 살고 형제들이 살고 여인들의 부활의 소식 때문에 제자들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본 차원 높은 비전이 있습니까? 참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높은 차원의 영적인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여러분 시대를 앞서 보게 됩니다. 그 일에 미칩니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것만 보고 세상적인 것만 보고 있다면 미래는 없습니다. 미래 없거든요. 높은 차원의 비전의 은혜를 소유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한 사명자가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여러분, 온 우주의 만유의 주가 되신 부활의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열방을 보여주고 이들에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책임지겠다. 부활의 주님이 내가 함께 하겠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줍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이 아닙니까? 감격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 8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 자, 지금 기억했다 이 말씀은 생각했다 이 말인데 중심이었다라는, 말씀이 중심입니다. 말씀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심을 몰아내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해석해냅니다. 삶을 해석해내. 이제 옮겨진 돌이, 없어진 시신이 부활이구나. 부활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생각했다는 건 중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변두리에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변두리에 두고 재물이나 이런 것들 지금 여러분 마음 생각의 중심을 두면 안 됩니다. 말씀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그때 삶이 해석이 됩니다. 정말 정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이제 부활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 부활의 정인이 됩니다. 말씀을 중심에 두었을 때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말씀이 없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사도 바울은 말씀의 중심을 두었을 때 육체의 가치가 자랑거리가 되고 은혜이다. 이 미디어 사역의 그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해요. 정말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정말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아주 효율적이고 소중한 도구가 이 미디어 사역이 아닐까. 교회를 가고 싶어도 건강상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심령이 곤고해서 이렇게 못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문턱을 넘기가 어려운 분들이 사실 이 영상 매체 미디어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후원, 관심,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보람 있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 거겠죠.